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유치원에서 아이 셋이 이제 자랑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3명이 모여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냐? 30초나 한다. 30초? 또 이렇게 자랑했대요. 두 번째 아이가 또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할머니는 제주도 해녀거든. 잠수했다 하면 50초나 해. 50초 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라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세 번째 아이의 자랑이 대단합니다. 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처럼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 학벌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또 미모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집 자랑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골프하는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골프하는 거 자랑하고 또 관계 내 친구가 누군지 아냐고 막 관계 나 누구랑 밥 먹었는지 아냐고 막 이렇게 그런 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자기 자랑은 좋아하는데요 남의 자랑은 잘 들으려 하고 하진 않아요. 내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또 남이 자랑하면 그것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자랑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자랑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우리 또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돈 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 자랑, 또 하나가 있어요. 건강 자랑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그래서요, 이 돈, 자식, 건강의 이 문제는 모두 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영역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특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도 살아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망해도 봤고 또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봤고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도 해봤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기도 했던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자랑은 그의 자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얻은 부귀영화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 얼마나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누구 것이 되어져 버리냐면 내 지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그렇게 했지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 내일도 그렇게 될 거야. 왜? 이 지혜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했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불신 결혼하지 말라 했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길을 밟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자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셨지만 결국 솔로몬의 자기의 그 교만으로 자랑함으로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것 같냐면 마귀에게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랑이 꼭 그런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던져버린다고요? 마귀에게 툭 하고 토스하고 던져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에 내가 했다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원하거든요. 자랑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며 교만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고 무너지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우리 삶에 세워져서 떵떵거리고 좀 누구 앞에 그렇게 보란 듯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와요. 좌절이 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잠언 27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배부른 자와 줄인 자가 나오는데 7절 말씀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우리가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줄인 자가 될 때 쓴 것이라도 여러분 어떤다고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이 쓴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단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높아서 내 자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꿀이라도 뭐 한다고요? 싫은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줄인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귀와 마음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내가 꼭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는 그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당장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습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르시면 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물질이 재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맡은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식 자랑으로 우리를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자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까요? 자식들이 누구를 위해서 잘 되면 좋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요, 좀 네가 잘하고 네가 잘 나가고 네가 어떻게 되어야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가서 좀 기도 펴고, 세상 나가보니까 매양 동창회 모이면 이것 자랑 저것 자랑 다 자식 자랑하는데 원매 기죽어 나는 자식 자랑할 게 없네. 자, 그럴 때 마음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재물도 돈도 자식도. 여러분 건강은 어떻든가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재정도 여러분의 것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랑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가? 건강의 부분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건강의 문제를 막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자랑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24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나인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정체성은 막 돈으로 나를 말하려고 하거나 세상에 그 자랑질하는 그 자랑으로 나를 말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적인 것으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나 어떤 나의 직장으로 나를 말하고 하려거나 여러분 그거 다 나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 옷들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벗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고 창조하신 이가 누구고 나를 불러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는 또 그분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늘 상처 속에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이것이 바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자랑하는 건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뭐합니까?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아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랑들 얼마나 많은 자랑이 있어요. 막 기가 아프게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기가 아프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 없는 돈의 형통, 하나님 없는 건강의 형통, 하나님 없는 자식의 형통, 그 형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없는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오늘 그 형통은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도 내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수 믿는 그 안에서 누려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분 귀가 아프게 우리 반복하죠.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만 나가보면 어찌 그런 자랑들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는 거죠.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27장 우리 그 본문의 24절 말씀인데 재물이 어떤 건지 한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세상의 면류관 같은 그 영광은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결국 또 이 땅에서 다 썩어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의 마음을 다 뺏기고 이 면류관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세상의 재물과 면류관을 얻으면 막 그것이 우리의 큰 어떤 자랑과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처럼 성공 우상이 되어져 또 인정과 칭찬받으려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 영원하지 않다. 진짜 자랑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했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거예요. 당장 죽어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초신자 때예요. 초신자 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친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분이 자꾸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세상 친구예요. 세상을 정말 좋아해요. 그분은 세상을 얼마나 그렇게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그때 이제 집사님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만 오면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세상 것을 자랑하거든요. 또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다 장을 열고 그릇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딱 가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그분을 만나고만 오면 시험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 형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쟤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도 쟤는 잘 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신자 집사님 때 그분이 이제 세상 친구가 잠깐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했어요. 잠깐 전도돼서 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머물지만 어디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재밌거든요. 찬송, 기도 이거 재밌지 않아요. 와가지고 뭔가 교회에서도 자기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안 통하거든요. 자기 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새신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딱 와봤더니 집사님이고 나보다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시기 질투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 다니지 않고 또 세상이 좋아서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네, 어디 친구 만나러 가네 하고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성도 그 집사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이제 깨닫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악인의 형통이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
그래서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 것이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 뭐 다 비춰주셔도 되겠는데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그렇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다 우리의 약함들이에요. 연약함들이에요. 열등한 것들,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하고 강하지 못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주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 자랑하지 못해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서러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열등감이 많아도, 그런 연약함이 많아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은혜가 되냐면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27절 택하사, 택하사, 28절도 택하사라는 거예요. 그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만 들어도 이제 이 자리가 불편해지는 분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는 분들. 우리 문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24일 안 나오셨는데, 문건사님. 예전에 술 취하지 말라 설교를 들으면 제일 괴로우셨대요. 왜? 남편이 늘 이걸로 사셨으니까, 이것으로 고통을 당했던 가정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인간은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저기서 술 먹고 있고 나만 설교 듣고 있고 막 이런 아픔. 그런데 지난주 그 술 취하지 말라 설교 들을 때 그렇게 기쁘고 막 평안이 임하더라네요. 왜?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으니까. 바꿔 놓으셔서 그 술에 취하여 술 충만으로 살았던 분이 이제는 술을 취함을 끊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 집사님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남편 자랑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다 지난주 보니까 설교 드릴 때 벌써 다 어깨가 올라가셔요. 내 남편이 다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위 집사님이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문근사님 그 말씀이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이것이 자랑되더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 나의 은혜로 네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지난주는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 어느 때 내가 이것을 막 끊고 싶고 하지만은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직 은혜를 받을지어다. 막 은혜가 들어가면요, 어느 때는 그 술 맛이 이제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배를 필 때마다, 술을 먹을 때마다 맛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헛구역질이 나더래요. 술을 한 잔 먹는데 자꾸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희한한 내 몸의 작용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술 먹고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고요?
교회로 넘어지셔야 돼요. 절대 술 먹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막 술을 먹든 어쩌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교회로 와야 돼요. 예,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저 술, 담배 끊으면 교회 갑니다. 올 일이 없어요. 올 일이. 그건 안 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 역시 주님 안에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세상 것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탁 또 정리해 주시 30절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도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이것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시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은혜 주시는 것 자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 한번 또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인데요.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학벌 좋고요,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고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려는 흠이 없는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육신적이 많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건요, 그 보배를 딱 얻으니까 아무것도 이것이 내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했던 우리 함께하는 성도 집사님 믿음이 좋아지니까요, 이제 최근에 그분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분이 연락해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은 동일합니다. 집으로 또 초청해서 집에 있는 거 딱 자랑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알죠.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공허하고 막 자식들을 자랑하지만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일평생 동안 공허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느 때는 자기의 마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서러워서 우는 그의 삶을 아는데 막 사람에게는 그런 척하면서 막 자기의 소유, 집, 막 자식 자랑 막 이번에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님 다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막 그것이 부러워서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네.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아이고, 네가 세상에 또 헛된 거 그렇게 나에게 자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셨는지 또 그런 자랑하는 걸 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의 영성의 이 실력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외로우면, 공허하면 다 들어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난 여러분이 믿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 보니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 연약함을 고백하라. 성경에는 자랑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만 보겠어요. 시편 105편 3절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한 것. 그래서 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이렇게 처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처럼 똑같은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너는 그래 좋겠다. 그래 돈이 많아서 좋겠네. 그런데 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가지고 나 그냥 완전히 바닥이 돼버렸네. 그런데 나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런데 나 돈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만났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 남편이 교회 오기 시작했고 나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정상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 그래, 너 돈 있는 거 좋겠다. 그래, 돈이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지 못하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건강한 거 먹고 막 건강에 달리고 건강한 그냥 돈 들여서 뭐 한다는 걸 자랑할 때 어느 때 우리는 그 건강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에게 있는 그 건강이 없지만 그런데 이 건강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켜주셔서 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 우리 가정이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건강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 붙들어 주셔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 건강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됐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래. 나는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우리 이번 주 새가족 신방하면서 우리 서욱기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막 찬송하는데 우리 서욱기 성도님 막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혹시 또 울면 또 남편이 이 눈물을 오해할까 봐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죠.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로 느껴지는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연약한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처럼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우리 주님 이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고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남편과 함께 또 우리 광주에 있는 딸도 내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남편 막 격려해드리고 우리 윤정은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함께 가셔서 막 위로해드리고 막 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나 우리 서욱기 성도님의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곳에는 치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고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자, 자랑하는 곳에는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일어나요. 자꾸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고 했죠. 이 둘보다 합쳐지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공골이에요. 공골이 친다는 말 들어봤죠? 자갈 모래 시멘트에서 공골 쳐버리면 얼마나 딱딱해지고 미련한 자의 분노가 되고요. 4절 말씀 더 커져갑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는데 이 분노죠. 잔인하고 창수 같은 막 범람해서 다 죽일 것 같은 이 분노는 그런 거예요. 근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시작.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이 시기 질투 앞에는 설 게 분노 시기 질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와 또 하나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고요? 시기 질투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하는 곳에는 치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만 생깁니다. 잘난 나눔에는 은혜가 없어요. 씁쓸함만 남아요.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자랑하는 거 잘났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상처의 고백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상처의 고백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오늘 그 은혜를 자랑할 땐 우리 함께 받는 위로와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죄의 고백과 회개의 나눔에는요 용납과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랑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이 자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함의 자랑, 하나님 자랑, 은혜의 자랑이 되어질 때 우리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겠어요? 내 안에 가장 동준 전사님 앞에 설치 좀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아는 것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 이 후렴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소리 높여. 세상 자랑다, 우리 헛된 세상, 그 즐거움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고백 기도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